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내가 줄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잘 이제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항상 이 말씀을 읽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무슨 한규빗이 나오고 뭐 채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한 그 상상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말의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를 파악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기쁨을 이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소의 재료와 성화라고 해서요. 성화. 성화는 우리가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이 들어서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나는 믿음을 보이겠다. 너희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화가 우리에게 접근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또 실제로 우리들에게 잘 잡혀 있지도 않고 거룩이 칭의를 붙잡고 있는 줄이다 이런 말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성화, 거룩일인데 거룩이 칭의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과 26, 7, 8장 계속해서 가는 이 내용이 풀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얽혀져 있는 이 시의 뭉치를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이 풀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성경을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싫고 개념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될 것이다. 오늘의 이 내용과 성화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말을 먼저 개념화를 시켜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해야지 그 믿음이 진짜다. 믿음의 진위의 여부는 바로 이 성화에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다, 성화다, 이 문제를 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는 사람, 즉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율법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율법 폐결론자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되느냐면 성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기가 개념화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삶이겠지. 말씀이 이렇게 명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지켜야지. 마치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 해석하는 8가지 지침을 대교리 문답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결국은 유기된 자더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더라 이 말이야. 준비는 열심히 하고 행한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아니구나. 이 정말 답답한 일을 직면해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구나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성화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성화가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때문인 거거든요. 자기가 개념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이웃 돕자, 부모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건 자기가 만든 성화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걸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그래도 잘했네. 자기가 만든 성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관계에서는 기분 좋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룩한 삶. 기독교인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사회인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회가 기독교인에서 그러면 내 정직해야지. 사회가 뭔데 거룩한 삶을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사회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정한 삶이잖아요.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성화인 양 착하게 빠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하는 삶이 뭐냐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기본적인 이 개념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서 살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가지의 예물을 갖고 오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라.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와라. 그걸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짜 세게 요구하네. 아니 탈출할 때는 이집트인들한테 가가지고 금, 은 다 요구하라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네. 이거 보면 금, 은을 바치고 그리고 동을 바치고 그리고 비단옷,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게 다 비단옷과 같은 거거든. 그런 왕만이 입는 그 비단옷과 같은 그거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절에 가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붉은 물을 들였다. 이게 수량이 이제 하얀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점박이들도 있고
요놈들을 물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틀을 깎아가지고 물을 들이려면 지금은 간단하지만 물 들이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요즘에 뭐 그 사극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뭐 알록달록한 옷 입고 다닌다는데 그래 거의 다 거짓말들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채석옷을 입을 만한 그런 물감의 그런 상황이 아니 돼서요. 그는 중세 우리의 그 조선 말기에 이루어진 것들이지 초창기에 이거 화려하게 입는 것은 정말 귀족들 외에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채색 옷, 색동옷이라 그랬는데 색동옷 입는 것 이거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녹색이고 푸르고 하는 이런 소매가 있는 그 옷을 입는 게 그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이게 물들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에요. 특별히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물을 들인 이것을 가죽에 물을 들여 가지고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이라 했는데 해달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 사는 소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물개와 같은 그런 종류들. 네? 아니 지금 이 더운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북극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그 귀중한 그 가죽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나님은 정말 귀중한 것을 바치라고 그래요. 희귀한 것. 그리고 향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향을 하나님께 바쳐라. 더 나아가서 보물도 바치라고 그래요. 보석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것들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 중에 우리말에는 좀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어라. 이 재료를 가지고 성소를 만들면 내가 그것들 가운데 내가 있으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면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아주 숭고하고 아주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성소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게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야. 너가 구원은 받았겠지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나왔겠지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 같고 뭔가가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입학을 냈다고 해서 졸업하는 사람은 아닐 거니까.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 지어져 가야만 한다. 가장 고상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너희들이 지어져 간다. 즉 성화되어져 간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야.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족강목, 이게 족강목은
이제 10절에 보면은 증거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무집을 안 지어봐서 잘 모를 거예요. 나무 우리는 뭐 콘크리트 이 벽에 사니까 개념하고 안 될 거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향이 있어서 좋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나무가 있으면 항상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무는 잘 썩어요. 잘 썩고 이 벌레들이 생긴다고. 제가 미국의 집에 이제 펜스를 이제 나무로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으로 하더라고. 이거 손질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사 갔을 때 돈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펜스를 하고 펜스에 이제 나무가 굉장히 향이 있죠. 향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나무 향이라는 게 참 몸에 좋으니까. 근데 그게 썩은 것을 알고 이제 그 약품을 뿌려야 돼요. 약품을 뿌려야지 벌레가 들어가거나 이게 물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걸 한 2번 정도 하다가 나중에 귀찮아 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이게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진짜 꼴이 아니야 이게 말이 아니라고 이게 나무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이킹족들은 이 나무로 이제 집을 이렇게 지을 때 본래 바이킹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로 지을 때 나무로 집을 지을 때에 이 나무의 이 기초석을 우리는 기초를 이렇게 돌멩이를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얹어요. 나무를 얹이든 말든 비가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서 이 나무가 썩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나무집들 한번 보세요. 특별히 그 신라에 있는 그 제품들을 보면 지금 1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 가 보면 나무들을 지리산에서 갖고 와가지고 뭐 세운 나무들 보면 저게 1500년대에 만드는데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거든요. 콘크리트 같은 건 다 없어지지만 콘크리트는 이거 100년도 못 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금 비행기 떠서 보면 우리나라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100년도 못 가요. 나중에 저 아파트에 남아 있는 저 콘크리트 잔재를 저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저거 전부 아마 다 바다에다 빠뜨리겠지만 그럼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아마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명적이게 100년도 못 가는 거. 그러나 나무로 하면 썩는 것은 썩지만 잘 보관만 하면 1000년도 2000년도 가는 게 나무예요. 콘크리트의 개념이 아니라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보통 오크라 그러는데 오크보다도 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새카매요. 이거는 조금 검정의 부분이 되어지는 나무, 아주 강한 나무를 가지고 해라. 그 바이킹족들이 이런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멩이 위에 얹는다고 했고 바이킹족들은 바로 이게 땅속에 바로 파묻기 때문에 이 나무를 썩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불에 태워요. 밑부분을 불에 태워 가지고 이게 땅속에 묻어버리면 이게 벌레도 그리고 물도 들지 않는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자, 조각목을 하라.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 조각목을 갖고 와야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이제 궤를 만드는 거다. 아카시아 나무 가장 단단한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냥 뭐 알아서 하게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아무런 결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환경이 되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겠지. 주님 이름으로 분명코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단단하게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고시를 준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뭐 좀 성격이 다르지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제력을 갖고 하나의 그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저는 고시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아서 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 가운데 하나가 고시다. 뭐 어떤 고시든지 간에, 그게 뭐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든 행정부에서 뭐 하는 것이든 다양한 고시,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갖고 해야만 한다.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다가 하나님은 순금을 입혀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순금을 다 입혀야 돼요. 조각목이지만 그 조각목에 순금을, 도금하라는 게 아니라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에 순금을 이렇게, 우리가 금이 이제 중요한 것은 금은 아무리 두들겨도 금은 이렇게 1g의 금을 가지고 1m의 평방 1m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금은 좀처럼 쪼개지질 않거든.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늘려도 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죠. 조금 하다가 뚝뚝 떨어지면 그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금은 불변한 거거든요. 그 색채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이 조각목을 다 입혀야 한다. 위에도 그렇고 나중에 채를 만들겠다. 이 봉인데 봉 만드는 것도 다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금으로 해야 돼요. 정금으로 해야 돼요. 순전한 금으로 해야 된다. 그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인간의 냄새 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중언부언을 뭐 이렇게 하는 모르지만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이게 중언부언이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순금으로 단단한 이 조각목에 덮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금이어야 돼. 불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채라 그랬는데 봉을 만든 것을 그 고리에 끼워 넣은 채로 있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극에 뭐 이렇게 가로 한 1m밖에 안 되고 폭은 한 70cm, 한 60, 한 5cm 정도 되어지는 요 강대상만 한 건데, 강대상보다 조금 더 넓은 건데, 우리 여기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전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 성찬상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것. 저걸 금으로 다 두들겨 가지고
전부 다 두들기는 거거든요. 계속 두들겨서 특별히 그 3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순금을 쳐서 만들어라. 계속 망치 같은 거로 계속 두들겨 가지고 이걸 전부 다 감싸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 65cm 되어지는 그 밑에 그 조각 목으로 만든 그 괴함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고리를 4개 만들어, 다리에 이제 만든 거죠. 만들어 가지고 이 봉을 끼워 넣은 채로 그전이 들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걸 40년 이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정거궤를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정거궤 이야기하겠지만 정거궤를 만들어서 그대로 두라고 하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붙박이장처럼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예 하고 제사장이 가서 레위 지파가 가가지고 어깨 메고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은 단호한 마음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고집탱이가 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지와 지 고집하고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디든지 부드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똥고집을 피우고, 지가 행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행동하고, 자신에게는 아주 강해야 되지만 타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비슷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처럼 그러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말. 내가 지금까지 이쪽으로 왔는데 뭐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고집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단단하더라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채를 괴의 고리에 깬 채로 그대로 빼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 다음 16절에 가서 그러면은 그 함과 같이 생긴 그것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 그 넣는 것에 따라서 이 이름은 괴가 아니고, 이게 본래 괴라고 하는 것이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방주. 방주에 노아가 방주를 탔다라고 할 때 그 방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어린아이로 있다가 어머니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때 말하는 갈대 상자, 그게 괴예요. 방주,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거괴가 갈대 상자다, 그리고 방주다 방주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담는다. 그러면 거기에 뭘 담을 것이냐? 3가지를 넣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10계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만든 2 돌판을 줄 테니까 그 돌을 그 안에 넣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번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이 정거궤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라. 마음에 두라. 그 다음에 2번째 안에 집어넣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돼. 그 민수기 17장에 가보면 아론의 그 지팡이에 이게 싹이 났어요. 그것이 살구꽃이야. 그 살구꽃이 난 그 지팡이를 그 안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럼 살구꽃이라는데, 살구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31절부터 보면
등잔을 만들어요. 등잔을 만들어요. 등잔을 만드는데 등잔을 만드는데 그 모양을 다 살구꽃이라고 말해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살구꽃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막 가운데 피는 아주 하야머리한, 우리나라 같으면은 벚꽃과 같은 것이 생긴 건데, 이러한 것의 모양으로 항상 이 등대잔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그 살구 꽃이 핀 메마른 막대기를, 지팡이를 그 안에 집어 넣어야 한다. 이게 정거궤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에 대하여 내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적을 여러 번 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십니다. 그걸 항상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조각목으로 만든 교회 안에 넣어야 하는 게, 사막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신 가루, 만나였어요. 그 만나는 썩지 않아요. 사람들이 먹는 만나는 썩지만 정거궤 안에 들어간 이 만나는 썩지 않게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 더운 사막에 만나가 아침이 되면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는데, 이 조각목 안에 들어가 있는, 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안 썩어요. 그리고 살구꽃이 피어 있는 그 지팡이도 살구꽃이 여전히 피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적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이거는 언약이다.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임하마. 그리고 그 정거궤가 있는 데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지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정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지.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덮개를 만들어라. 그냥 조각목을 이렇게 우리 위에 보면 그냥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걸 덮는데, 그 덮는 것도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덮고 그 위에는 두 그룹을 만들어. 마치 그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째 되는,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져요. 이 정거궤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 때문에. 왜 하루에 한 번 돌라고 그럴까요? 7째 날에는 왜 7번 돌라고 할까요? 이거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너 7번 네 몸을 목욕해라. 6번째까지는 괜찮는데 7번째 되어져서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 무엇을 말할까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느냐?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순종해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그거 좋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뭐 성과를 보고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는 것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순종해라. 굉장히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해서 얻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이것은 기쁘고 찬양이 물론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찬양이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좋은 일이 생겨서 찬양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한다는 이 개념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역사를 체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개념을 속해 있지 않고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의 선배들이 불에 탔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욥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마치 식탁인데 식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을 싸라.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가보면 그 식탁 위에 이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이제 이렇게 쌓아 놓을 건데 6개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두 접시에. 그 접시와 그리고 대접과 그리고 잔과 그리고 숟가락 전부 정금으로 만들어라. 정말 정성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30절에 보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여기서의 빵은 무엇을 말할까? 진설병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며 살아가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뭐 하루에 성경 읽지 않고 읽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내 곁에 둔다는 것이 없는데 성경이나 성경책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화를 한다? 기도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가? 마음은 벌써 다른 데 가 있는데 그리고 그 빵이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좀 썩고 이렇게 곰팡이가 피기니까 항상 새로운 것으로 아침마다 그것을 갖다 놔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만 할 거다. 제가 로마를 간 지가 한 15년 전에 제가 로마를 갔어요. 이제 이번에 제가 2주 후에 다시 로마를 가는데 제가 갔을 때 로마하고 지금하고 또 조금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 로마를 보는데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뭐 조금 알아도
고생을 덜 하려면 여기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유럽을 이제 갈 때에 그때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제가 지금의 로마부터 시작을 해서 체코에 이 다 돌려고 했을 때, 이제 6,500km를 돌 때 지도만을 갖고 이제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구글 맵이 있었기 때문에 구글 맵에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구글 맵에서 수십 장을 어느 그 지역에 가기 위한 이렇게 한 이제 프래그먼트 이렇게 파편적인 이게 지도를 참 수십 장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저 옆에 저의 딸이 아빠 지금 몇 번 도로에서 어디서 지금 정션이 일어나면 몇 번 도로로 가야 돼. 그래 알았어 하고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실수하는 게 있었는데, 길을 찾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뭘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까지 가가지고 잠을 자는 것은 다 정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으로 하지 않으니 그때는 다 전화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잠자는 것은 정해놨는데 먹는 것을 제가 예기치 못했어요. 뭘 먹을 것이고 어디서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는 계산을 못했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죠. 제가 왜 이 여행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는 이 길은 마치 여행과 같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준비 없이 돈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으로 다,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돈. 미련한 인간. 인생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성도 없이 어떻게 2만을 쳐붓을 것인가 1만을 가지고 계획도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마치 여행과 같아, 이 개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느 길로 항상 인도하는, 그래서 이게 등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에 등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성막을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해달의 가죽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해달의 가죽, 이제 본래 집을 만들 때는 지붕이 참 중요하거든요.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을 다, 이게 아무리 좋은 이 지붕이라 하더라도 10년 지나면 상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붕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거죽대기 우리가 그 초가집처럼 이렇게 하면 아니요. 초가집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걸 하나하나 짜기 위해서 얼마나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그 안에 또 벌레가 또 생기고,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봄이 되면은 그걸 다 또 새롭게 만들어서 다 위에 덮어야 되고, 정말 힘든 게 지붕의 역할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막에 40년 동안 성막을 지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은 해달의 가죽, 바다소의 거죽을 해야만 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발을 입맛대로 몇만 원 주고 더 비싼 거는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하죠. 신발이 낡아요. 본래는 이 구두 밑에는
이 고무창이 아니라 본래는 가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따바닥 하는 소리 나는 것은 가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고무가 발달되어져서 이제 고무창을 이제 갖다 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걸어 다닐 때 이 신발에 이 밑창이나 신발을 무엇으로 했을까? 맨발로 걸어 다녔을까? 바로 그들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은 여기에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 다녀야 할 이 사막에 40년, 앞으로 40년인데 40년 동안 걸어 다녀야 할 그 신발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야.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너희들의 발이 부르던 격이 있더냐 이 말을 하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너희들이 바쳤다고 해서 너희의 발에 종기가 났느냐 이 말이야. 이건 뭐 건축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너희에게 손해본 적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그 말을 하지만 커피 한 잔도 3,000원에서 7,000원, 10,000원까지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1,000원짜리로 내고 있어. 커피 한 잔도 못하더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거지냐? 오늘 꼬마한테 물어보면서 이번에 설날에 가서 얼마 받았냐 하니까 50몇만 원 받다는데, (1년에) 2번 내지 3번 내려갔을 때마다 어르신네들이 주는 용돈도 50몇만 원이에요. 1년치 합치면 100만 원이 넘겠지. 제가 돈을 액수를 이제 이야기해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더냐? 용돈 주는 것보다도 적으냐? 네 용돈도 안 되냐? 커피보다도 못하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드는 신발의 재료를 하나님께 귀하게 바쳐라. 그 더운 사막에서 추운 데 살고 있는 그것을 가죽을 수입을 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지붕을.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수염소 붉게 물들인 것을 사이에 집어넣어라. 절연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보혈과 그 다음에 흰색 틀을 그 사이에 넣어야 한다. 이거는 정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소의 안쪽에서,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천장을 딱 보면 앞서 3절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금색, 자색, 홍색, 가늘게 배실처럼 아름답게 술을 놓아야 한다. 아주 정교하게 술을 놓아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세밀함과 고상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 정말 고상하게 행해야 한다. 아름답게 행해야 한다. 가장 귀한 게 행해야 한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같아서는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서 설교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막 분개한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저는 할 때마다 제가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정말 이놈들한테, 이 강의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한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러나 뭐 표현을 못하니까 알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곤 하지.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이 마음의 항구 속에서는 너희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할 때가 많아요. 정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교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하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마치 버릇없는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다고 뭐 교육을 잘 받으면 사람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교육은 인생의 교육도 포함되니까, 정말 모양을 갖추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게 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 사람들은 절대적 복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것을 바치라고 하고, 이런 것을 바치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절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그럼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보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보석. 이거는 이제 12개거든요. 28장에 가보면 이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12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보통 제 주먹만한 사이즈의 이 보물들을 이렇게 12개를 이 제사장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바쳐라,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그 왜 그럴까요? 왜 보석을 바치라고 할까요?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붙일 보석들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거다. 보석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다 설명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결론적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정교해야 되며 고결해야 하는지. 저는 슬픈 것은 미련한 다섯처럼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구나. 지금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는 병 때문에 지금 41분이라는 귀한 생명이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마 앞으로 더 생길 거라고 그래. 사스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그래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에 흑사병이라 그래요. 흑사병은 3분의 1이 죽었어요. 당시에. 우리 가운데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고, 나는 안 걸려. 우리 다 그래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죠.
모르죠.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저 사람들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저분들이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어린아이가 죽고 의사가 죽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불쌍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성화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증거로 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성화가 규범에 따라서 행해야지. 마음대로 성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냥 여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통 이제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보통 꽃장식을 한다고 성전에 사람들이 꽃을 이제 생화를 갖다 내고 이러잖아요. 그 생화를 하지 않고 자꾸만 생화가 돈이 비싸니까 저게 10몇만 원 하고 이러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인조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인데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네가 병원에 갈 때에 사람한테 인사할 때 인조화를 가지고 가더냐? 네 조상에게 인사하러 갈 때도 인조화를 가지고 가더냐? 하시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화를 내신 것을 어릴 때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생화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아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꽃을 하나 드릴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꽃 드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생명을 죽여야지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인간들은 좋다고 히히하지만 한 이틀 지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없어질 거, 그거 10몇만 원 투자한다. 저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인간들이 잔인해가 다 죽여놓고 그걸 아름답다고 말하니까 정말 참 잔인한 아름다움을 좀 본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꽃꽂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아름답게 드리려고 하는 그 생활을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 저는 그거는 귀하게 본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까? 말씀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들을 하나씩 파악해서 14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갖고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라고 그러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겉으로 볼 때 영웅적이고 멋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심성을 보시니까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야 하고 신실해야 할 거다. 이런 시련을 겪어도 너가 시들지 아니하는 꽃이 되어야 될 거다. 연예인들이 나오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되어야 할 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가장 값비싼 것과 가장 값어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 정조모는 제 직계 정조모는 없어.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 할아버지의 사촌, 할아버지의 사촌의 어머니니까 저한테는 한참 멀죠. 그분이 저에게 중3 때인가 이때인가 제가 찾아갔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은성아, 과거에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게 없다. 시부모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여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선교사들의 글에 정말 많이 나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다. 게으름뱅이다. 담배 때만 빠끔빠끔 필 줄만 알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민족이다. 정말 신기한 나라다. 그리고 먹는 것은 개고기다. 그렇게 개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도 개, 저기 가도 개. 개가 씨를 마를 정도로 개고기를, 지금도 개고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여성들만 죽으나 사나 여성들만 이랬으니까 남자들이 정말 게으름뱅이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의 여성 권위자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남자들 남자 구실 못하고 이것들이 그냥 집구석에 들어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누워서 잠자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남자들이에요. 썩은 남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근성 속에서 과거의 일제시대에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은 없다. 내가.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그것을, 그때는 이제 이 머리카락들이 굉장히 규정했으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긴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오는 그걸 잘라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었다. 원성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스타벅스보다 못한 커피값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말고, 혹시 그렇게 살아온 것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중적 마음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강한 체 하면서 순금으로 덮여져 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행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포기하고 처음과 나중은 항상 하나님이 움직이자 하면, 예, 하나님 움직여야지요, 가야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온유한 마음을, 조각목처럼 강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구름이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